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은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중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한 말을 따서 한 거예요. 정치학이라는 책 안에서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혹은 국가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 도시국가적 형태에서 통합국가적인 형태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시점에 국가 그리고 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개인의 역할, 그런 가면은 사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통찰한 책이 이 정치학이라는 그 책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 안에서 일반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말은 아니에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관계 속에 태어나고 관계 속에 자라고 관계 속에 생활하고 관계 속에 죽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첫 인간관계를 맺죠. 엄마, 아빠, 형제. 조금 커서는 친구. 더 커서는 어떤 직장,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단체. 자, 여러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 바꿔 말하면 사람은 이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중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신의, 즉 신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해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윤택하기도 하고요, 삶이 황량에 메마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노자의 도덕경 중의 한 부분을 가지고 신부조건, 유불신언, 어떻게 믿음이 가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를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어디부터 출발해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쓰잖아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건 정말이야. 율곡이인은 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세 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자기가 지킬 도리를 다할 것이며 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저속한 말이나 풍문 그리고 남의 잘못까지도 일체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이인은 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가짐을 늘 조심해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삼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다 예의에 맞아야 한다. 중국 당나라 헌종 때의 장구렁이라고 하는 대신 그 시인은 사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지 소위 위귀자 이기 유신 유례. 사람이 귀하게 되는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신의가 있어요. 그리고 예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가 있다면, 예의가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마땅히 귀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의가 있고 예의를 다한다면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의, 그 예의를 다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의와 예의를 다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아끼시는지요. 에덴에서 내보낼 적에도 한 생명을 희생해서 가족 옷을 지어내시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길을 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품을 생각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 눈으로 살짝 입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정말 귀한 분이네요 라고 한 번만 인사해 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상대가 그렇게 인사할 적에는 지금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째려보듯이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 49장 5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걸 가르쳐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나의 힘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고뇌하며 기도하시던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오신 목적대로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기도를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민을 하여 죽게 됐다고요. 고민으로 죽게 됐다는 말이 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요, 천사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셔요. 아멘.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그죠? 기도하신 난 후에도 천사가 돕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서 천사가 돕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장면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을 보십시오. 2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그가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고 스승과 같이 길을 갈 적에 엘리야가 불멸을 타고 올라가요. 엘리사도 이 능력을 사모해요. 2장 14절을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정말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들을 만나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였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힘을 주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멋있는 생애 중 가장 모세의 이름이 다시 모세의 삶에서 어깨에 으쓱했던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나는 다는코 홍해를 가르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포로 군대가 지쳐 들어와요. 백성들은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갈라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보진 않은데 성경에서 갈라졌대요. 분명히 갈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세요. 그가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사자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닫아 놓으셨어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으셨던 하나님이세요. 위기의 때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모세와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18편 1절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성경에 경험되어진 그분들의 경험을 대리만족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을 나의 삶으로 이끌어와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 귀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과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 메시아의 궁극적인 사명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 여러분, 그 혈통적인 그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세우고 돌아오게 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일, 그 대상인 이스라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이 조금 넓어졌어요. 이스라엘을 통하고 이스라엘 세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계획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가기만 해도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애가 안에 있고 여러분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이걸 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으신 이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이예요. 모이게 하시는 이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양치기가 양을 모으는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에 안듯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다시 부르시고 계세요. 모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한 7학년 넘어 8학년 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잘생겨 보이시잖아요. 그죠? 시력이 흐릿흐릿 얼마나 잘생겨 보이시죠? 그죠? 감사해요. 101세부터 잘생겼다는데 뭐. 여러분,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청군, 백군 옷은 한쪽은 흰색이야, 한쪽은 청색이야.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안경 쓰신 할머니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주는 찾아요. 손녀는 찾아요. 저게 내 새끼래요. 옆에 있는 새댁은 몰라요. 어디 아 저기 있잖아, 저기. 그러다가 끝나. 100m 뛰는 거라. 그렇게 찾아요. 애들은요,
밥 먹을 때 가족들이 좋은 자리에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오라고 해요. 거기 앞에서 내가 있을게, 우리 거기로 와라. 못 찾아가요, 이 바보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엄마 할머니가 가서 데리고 와요. 우리 여기 있었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붙잡으세요. 아멘.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왜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돌아오게 하시는 이 말도 힘이 되는데 이 말이 너무 어제 택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본문 49장 5절과 7절 말씀 이전에 1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든 일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 오라 부르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걸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옛날 홍길동만 철행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 지금도 그 철행한 존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야 하는데도 듣지를 못하고요,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디 귀한 존재임을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로 갈 존재들에게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태중에서부터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존재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존재임을 의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